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오디오북 책 읽는 TV 하늘 안테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와타나베 가오루. 왜 그런지 돈을 끌어당기는 여자의 39가지 습관. 와타나베 가오루. 미용, 건강, 자기계발, 성공 철학 등 여성이 내적, 외적으로 아름다워지는 방법을 독자적인 시선으로 분석해서 알리는 멘탈 코치이며 WJ 프로덕션의 대표이사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20대 시절 내내 가난과 싸웠고 30이 되던 해에는 이혼의 아픔을, 39에는 유산의 고통을 겪기도 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시작한 뷰티 블로그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현재 그녀는 일본의 미용상품,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인기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블로그는 인기 랭킹 미용 부문에서 8년 연속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블로그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무려 1만 6천 명이 넘고 매월 200만이 넘는 페이지 뷰를 자랑한다. 와타나베 가오루는 2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여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여성들이 롤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성공한 멘토이자 멘탈 코치로서 일본 전역을 돌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꾸준히 책도 쓰고 있다. 그녀가 전해주는 메시지들은 과거의 힘든 경험에서 얻은 결코 거칠애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어 사람들로부터 와타나베 어록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책의 구성은 제1부 아주 사소한 차이로 변화는 시작된다. 제2부 돈의 흐름을 막는 마음속 빗장을 풀어라. 제3부 돈의 호감을 사는 습관으로 하루하루를 바꿔라. 제4부 풍족하고 행복한 인생에 상한선이란 없다. 이렇게 4부로 총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번에 1부씩 읽으면서 올리도록 합니다. 제1부 아주 사소한 차이로 변화는 시작된다.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들. 돈은 멈추게 하기보다 더 많이 흐르게 하는 데 주목한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1,000원 사게 샀어, 2,000원 사게 샀어 하며 오로지 사게 사는 데에만 시간을 쏟거나 사게 사야만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 나는 풍족하지 않다는 자아상이 있다는 의미다. 포인트 카드를 지갑에 채워넣고 다니고 포인트를 사 할인을 받는 기쁨이 결코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길을 쓰며 할인을 받는 나라는 자아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 할인 광고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할인하는 곳을 찾아 순례하며 체력을 소모하고 그러다 오히려 불필요한 물건까지 사게 될 바에야 차라리 사게 못 사더라도 딱 필요한 물건만 제값에 사는 편이 훨씬 전략이 된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전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정말 마음이 관대하고 아주 여유로워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줄 때가 있다. 특별히 부자가 아닌데도 말이다. 그녀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생각지 않은 수입이 생겨서 말이야. 이거 용돈이야 라고 말하면서 준다. 굉장하지 않은가? 물론 주면 신뢰가 되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녀는 돈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다. 또 돈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 신의 것이며 필요하면 신은 돈을 내려준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돈을 얻고 싶으면 돈을 나누어줘라라는 말이 있다. 그녀는 그 말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사람만이 부리는 재주가 아니라 평범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는 셈이다. 나 역시 그녀의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필요한 만큼, 아니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이 언급하겠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돈이 들어오는 건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일이다. 돈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 눈앞을 지나가느냐가 포인트다. 수많은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의 계몽가이자 교육가로 1만 엔권 지폐에 그려진 인물. 유키치가 눈앞을 지나가는데 그 길을 막았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돈의 길목을 막아 세우면 돈의 흐름이 나빠진다. 즉, 내게로 들어오는 돈도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의미다. 돈을 멈추게 하기보다는 더 많이 흐르게 하는 데 주목하자. 그래야 결과적으로 내게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도 더욱 좋아진다. 2. 꺼내야 다시 들어간다는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돈이 갖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바란다면 돈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길 원한다면 먼저 돈을 내보내야 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치다. 꺼내다와 들어오다는 전적으로 자연의 섭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꺼내는 것이 아니라 꺼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다. 모든 흐름은 이 순서를 따른다. 호흡도 들이켠 다음에 내쉬는 것이 아니라 내뱉은 다음에 새로운 공기로 채우는 것이다. 그래야 에너지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꺼내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돈의 법칙이다. 예를 들면 정보도 마찬가지다. 아웃풋 하기 때문에 인풋 하고 싶어진다. 늘 정보를 발신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꺼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더 끌어당긴다. 새로운 것으로 채우고 싶어도 오래된 것들만 차 있으면 새로운 건 들어오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돈의 흐름을 자신에게서 정지시키려는 행위는 들이켠 숨을 멈추고 있는 것과 같다. 더는 숨을 들이켜지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서 꺼낸 돈은 그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 예를 들면 모금 참여나 기부 등이 그렇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기부는 좀 하고 내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기부받고 싶은 심정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그런 사람들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소소한 금액은 허투루 쓸 때가 꼭 있다. 적어도 이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 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부할 돈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배고프지 않으면서 초콜릿 사 먹을 여윳돈은 있더라. 꼭 이타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일도 물론 꺼내다에 해당된다.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꺼내고 어떤 서비스나 물건을 받는 일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내보낸 돈은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사용되고 그 돈은 온 세상을 여행한 다음
자신을 내보내준 당신 품으로 기꺼이 돌아올 것이다. 돈을 쥐고 있으려고 할수록 더 쉽게 새어나가는 법이다. 꺼내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돈의 법칙에 따라 돈을 대하면 어느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당신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3. 돈을 쓸 때도 마이너스 감정을 싣지 않는다. 돈의 움직임은 단순해서 나가다와 들어오다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돈이 들어올 때 당신은 어떤가? 당연히 기분이 좋을 것이다. 가령 월급날을 떠올려보라. 드디어 얼마나 기다리던 월급날인가 하지만 기쁨의 순간은 사실 오래가지 못한다. 바로 그날부터 돈을 쓸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니 말이다. 휴, 또 나갔어? 벌써 이렇게나 쓰다니. 그렇다. 돈이 들어오면 기뻐하고 나가면 탄식한다. 당신도 혹시 그런 패턴이지 않은가? 만약 그런 상태라면 위험하다. 가난 사이클을 단단하게 굳히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돈이 풍족해지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돈이 들어올 때는 감사와 기쁨을, 돈이 나갈 때에도 감사와 기쁨을, 절대로 마이너스 감정을 실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이다. 애당초 돈이 들어오는 건 아주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들어온 돈을 쓸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고마운 일이다. 꺼낼 때에도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기쁨이 되어야 한다.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샀을 때에도 질러버리고 말아서 하는 후회나 자책감을 갖는 건 좋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돈을 쓴다면 기껏 나를 위해 기뻐하기 위해 샀는데 그 기쁨을 헛되게 하는 꼴이다. 쇼핑을 한 뒤에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돈을 내보낸 뒤에 절대 그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돈의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게끔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쇼핑을 하며 지불한 돈도 역시 기쁨이다. 그 돈은 나아가서 가게 점원의 월급이 되고 상품을 만든 사람, 배송해준 사람 등 그 상품이 여러 사람들에게 도착하기까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 그 기쁨에 자신이 공헌했다는 플러스의 감정을 가져야 한다. 때로는 돈이 들어올 때보다 꺼낼 때가 더 기쁘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 돈의 흐름이 확 바뀌는 일도 체험하게 된다. 돈은 마치 스스로 의지를 지닌 듯이 움직인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돈이 들어왔을 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당부할 것이 있다. 우리는 돈을 받으면서 종종 불만을 토해낼 때가 있다. 월급이 너무 적어. 에게 겨우 이거야? 하며 말이다. 그러면 돈은 마치 자신에게 그렇게 나쁘게 말했다는 것을 아는 듯이 움직인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급히 돈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회사 사장님에게 현금 500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한다. 그 사장님은 입이 거칠고 깐깐하긴 해도 정이 많은 사람이라 선뜻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사장님을 썩 좋아하지 않았고 내심 싫은 감정이 더 클 때가 많았다. 그저 매월 월급을 받고 있고 또 빚까지 졌기 때문에 꾹 참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거래처에 방문했던 그는 사장님 이야기가 나오자 평소 쌓았던 불만이 터져 험담을 늘어놓았다. 우리 사장님은 잘난 척이 심하신 데다가 사람을 어찌나 거칠게 부려먹는지 열이 다 받는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거래처 사람은 연장자로서 그에게 충고했다. 열은 받겠지만 돈을 받고 있는 한 그 돈을 주는 상대를 험담해서는 안 되죠. 요즘 같은 세상에 매달 월급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요. 그러나 그 충고도 그에겐 통하지 않았던지 그는 500만 원을 갚은 이후 사장님에게 그동안 쌓였던 분을 다 토해내며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 후로 그는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돈이 없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돈이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감정을 토해내는 사람들은 돈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겨우 이걸로 또 한 달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번 달에 써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고 생각하면 무의식 중에 그대로 돈에 마이너스 에너지가 실린다. 마이너스 감정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절대 금전 운은 올라가지 않는다. 돈은 우리에게 풍족함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 어떤 돈이든 전부 좋은 감정을 실어보자.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다. 쓸 때에는 특히 더 기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라.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부모의 마음으로 돈을 자식처럼 대하자. 아이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면 좋은 경험을 많이 하기를 바라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주고 돌아왔을 때에는 진심으로 기쁘게 맞아주는 마음으로 말이다. 4. 집착은 업다를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좋은 것을 내게 끌어당기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 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하는 걸 이루기 쉬워질까? 감사는 지금 현재 내게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다. 반대로 나한테 있다거나 내가 갖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감사가 아니라 갈망이나 집착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갈망이나 집착은 실제로 있는 것이 보이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다른 무언가를 갈구하는 상태다. 자신의 마음과 사고, 모든 행동들이 모두 나한테는 없다고 믿는 상태다. 나 자신한테 없는 것,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계속 잠재의식 속에 인풋하는 행위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행복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돈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갖고 싶은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행복해지지도 못하고 돈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실제로 있는 것,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 풍족한 마음은 더 많은 풍족함을 끌어당긴다. 점점 더 풍족해질 수 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것을 베푸는 마음도 커서 돈이나 물질이 부족해지는 일이 없다. 늘 여러 곳에서 적당한 타이밍에 풍족하게 제공받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준다. 만약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어주기가 꺼려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늘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주변에도 아낌없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가 풍족하게 주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당신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는가?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부터라도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간혹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 예전에는 나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돈은 없어도 마음만 풍요로우면 하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그때 나는 진심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말 얼마나 돈을 원했는지 모른다. 당시 본가가 피해 지역에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난 후 집을 찾았을 때 나는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충격을 받았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이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센다이와 이사노마키를 다니는 센다이선이라는 열차 노선이 있는데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도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다.
해안선을 따라 나 있는 선로나 역 등은 지진재해를 입은 상태 그대로 노선이 휘어 있었다. 나는 돈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돈이 많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이사노마키와 센다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노선도 복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저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자 돈 같은 건 없어도 행복한 거야 라는 게 얼마나 태평한 마음이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오래전부터 성경을 애독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는 말이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돈은 인생을 멸하게 한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짜 의미는 돈에 대한 집착이 나쁘다는 것이다. 금약과 청빈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일본처럼 겸양의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그러나 금약과 청빈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진해서 가난을 추구할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청빈이라는 단어의 뜻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사욕을 버리고 행실이 올바르기 때문에 가난하고 생활이 소박한 것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나는 그 의미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사욕을 버리고 이 뜻은 이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행실이 올바른 것과 가난한 생활, 소박한 생활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걸까? 그렇다면 풍족함은 탐욕과 연관이 되는 것일까? 금약과 청빈을 신조로 삼아서 검소하게 살며 은행이나 생활 전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면 물론 존경할 만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돈이 곧 탐욕이며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논리에 맞지 않는다. 사실 우리 모두 규모는 다를지라도 내심 풍족함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풍족함이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풍족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진수성찬이 맛있다고 느끼는 건 소박하게 차려진 밥상을 먹어봤기 때문이다. 항상 진수성찬만 먹는 사람은 특별할 게 없겠지만 검소하게 생활하다가 진수성찬을 대하면 정말 감사한 마음과 행복한 기분이 든다.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부른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럴 때는 엄마도 같이 드셨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 아이가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도 하며 함께 누리고 싶지 않을까. 돈은 필요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만 충족되면 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자신 이외의 누군가를 충족시켜주고 싶다거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다는 마음조차 갖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 풍족함은 베푸는 정신을 낳고 행복을 낳는다. 그리고 풍족함은 전염되며 널리 퍼진다. 돈이 있는 덕에 우리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옷을 입을 수 있으며 누군가를 위해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풍족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억누르지 말았으면 한다. 당신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풍족함을 추구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할 때 현실은 모두 따라올 테니 말이다. 돈을 받는 것에 대해 저항감을 버린다. 먼저 다음 질문에 대답해보자. 돈을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좋아하는가? 아마 대부분은 그야 물론 받는 거죠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실은 그와는 모순되게 돈을 받는 일에 서툰 사람들이 많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경우다. 거래처에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결제가 늦어져도 빨리 처리해달라는 말을 잘 못한다. 친구나 지인 사이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게 모호해져서 차마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다. 작은 물건을 사다 주고 상대가 돈을 내밀면 괜찮아, 선물이라고 생각해 하고 말한다. 상대가 도움의 대가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하고 사례를 하면 아니 됐어요 라며 절대 받지 않는다. 의외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돈에 악착스러운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와 같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가? 돈은 원하지만 막상 받기는 어색하다는 사람 중에는 돈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 무의식적으로 거절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한다. 여기서 무의식적이라고 한 것은 본인은 자신의 그런 말이나 행동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대개 무의식에 지배된다. 무의식은 잠재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잠재의식은 우리의 의식 상태 중 90%라고도 97%라고도 한다. 이 잠재의식 속에 일상의 습관이나 가치관, 윤리관, 신념 등이 포함되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돈은 더러운 것이다. 돈이 있기 때문에 범죄나 문제가 발생한다. 돈 따위는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의식 중에 돈을 피하는 말과 행동들을 한다. 그래서 돈을 받아야 할 때, 돈을 달라고 말해야 할 때 거절과 회피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조금 늦게 받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며 심지어 필요 없다고 체념하기도 한다. 이제부터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돈에 대한 저항감을 버려라. 돈을 받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좋아해야 할 일이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다. 예전에 어느 절의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세상에서 돈이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욕망이 커져 고통에 빠지곤 하지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돈을 대체할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지요. 고요한 절 안에서 낮게 울리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왠지 숙연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썩 편치만은 않았다. 스님과 인사를 나누고 난 후 나는 혼자 사찰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다. 그 절은 유수 깊은 절이었는데 참배객들이 많지 않아 그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풀이나 나무 손질이 거의 안 된 탓에 그날따라 절의 풍경은 쓸쓸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스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봤다. 분명 좋은 말씀이었지만 나는 꼭 바늘 방석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괴롭고 복잡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그건 스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는 달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 덕분에 행복한 사람도 있다. 내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 사람의 말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 괜히 스스로 뜨끔해지거나 움츠러들곤 하는 것이다. 심리학 용어로 제복 효과라는 말이 있다. 제복이나 배지로 상징되는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경향이 있다. 설령 틀린 말을 해도 바른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100%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상대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겸손히 듣는 자세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의 말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거듭 강조하건대 나는 돈에 대해 마이너스 감정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도 돈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원인이 된다면 멀리할 필요가 있다. 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나 자신의 마음만 싣자. 다른 누군가의 의견에 기댈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다.
지금까지 왜 그런지 돈을 끌어당기는 여자의 39가지 습관 제1부 아주 사소한 차이로 변화는 시작된다.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들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부 돈의 흐름을 막는 마음속 빗장을 풀어라 로 이어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